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크신 사랑,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와 복을 우리가 감사하며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감사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담아드리는 귀한 날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인사해야 되겠네요.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셨죠? 한 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앞뒤 좌우 3분 이상씩 항상 인사 나누십시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지 못했을 때도 감사합시다. 실패했을 때도, 승리하지 못했을 때도 감사합시다. 왜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귀한 믿음의 자세이고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보통 일반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소출, 과일, 이런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날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과 함께 야외로 잠깐 나갔다 왔는데 가을에 나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주변도 너무 좋고 환경도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들도 너무 많이 보였는데 제 눈에 굉장히 인상 깊게 들어왔던 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지나가는 와중에 나뭇잎은 다 떨어졌는데 그 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맞죠? 맞을 거예요. 분명히 감나무 열매가 맺었기 때문에 감나무였을 거예요. 어떤 분이 지나가시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기 자리 깔고 누워 계시면, 입 벌리고 계시면 떨어질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그 옆에 더 풍성한 나무 열매가 맺혔어요. 모과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거예요. 제가 뭐라 했을까 그분에게, 제가 그 감나무 밑에 누우시니까 누우시라고, 모과나무 밑에 누우시라고. 여러분, 그 모과나무와 감나무 열매의 주렁주렁 매칭을 보면서요, 제가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제 것도 아닌데, 제 열매도 아니고 제 나무도 아닌데 풍성하게 맺힌 열매와 과실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흐뭇해지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왜요?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을 때 그것이 주인에게도 기쁨이고 보는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요즘 농사 짓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농사 짓는 분들 별로 안 계실걸요? 아마 여기 소출 중에서도 직접 농사 지어서 가져오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지어도 아마 이렇게 조금씩만 지으실 거예요. 그러면 지은 추수물 열매를 갖고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겠네요. 그죠? 근데요, 보니까 우리가 맺는 열매가 단순히 농사지어서 짓는 열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열매가 있더라고요. 무슨 열매? 삶의 열매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요. 무슨 열매가 맺히는가?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자, 나무를 보고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 좋은 나무다 나쁜 나무다 얘기할 필요가 없다. 뭘 보고 알라? 나무에 무슨 열매가 맺혔는지. 좋은 열매가 맺힌 나무라면 좋은 나무, 나쁜 열매가 맺힌 나무라면 나쁜 나무, 그걸 주님이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열매를 맺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실 때 무슨 열매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으셨어요? 무슨 열매요? 여기서 또 중요한 천국의 원리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어떻게 맺냐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씨 뿌리는 비유와 같다. 자,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디에 떨어져요? 길가에도 떨어지고요, 돌짝밭에도 떨어지고요,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요, 옥토에도 떨어져요. 자, 이게 어딘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네요.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좋은 밭에 옥토에 떨어지면 그 씨앗이, 말씀이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싹이 나고 자라서 마지막에 어때요? 열매를 맺는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자, 무슨 열매를 맺는가? 나를 심으면 내 열매가 맺혀요. 내 생각을 심고요, 내 욕심을 심고 내 계획을 심고 내 성품을 심으면 나의 삶에 무슨 열매가 맺히냐면 내 열매가 맺힌다고요. 그래서 무슨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가 스스로 맺으려고 맺는다고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혼자, 여러분이 열심히 열매를 맺어보려고, 좋은 열매 맺어보려고 노력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노력도 안 하세요?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좋은 열매를 맺을래요 주님, 풍성한 열매를 맺을래요, 그런다고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래요. 주님이 어떻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요. 주님이 포도나무가 되셔서 그 주님께 잘 붙어 있어야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맺은 열매, 주님께 잘 붙어 있으셔서 주님의 말씀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히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 때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귀한 감사의 예물이에요. 감사의 귀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에는 더 귀한 우리의 삶의 열매로 주님 앞에 귀한 풍성한 것들을 더 귀하게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열매 드리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열매를 드립시다. 주님께 귀한 열매를 드립시다. 그런 열매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늘 감사주일 때마다, 추수감사주일 때도 그렇고요, 감사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항상 빼놓지 않고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강조하고 나누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여러분, 감사가 뭐예요? 감사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느낄 깜짝에다가 살해할 사자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뭔가 받은 것이 있어서, 우리가 입은 혜택이 있어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고 표시하는 것, 그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감사하냐면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해요. 감사할 좋은 것들이 생기면 감사해요. 감사할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를요, 좀 이렇게 표현해보면 좀 그렇지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것은 조건적인 감사예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 거, 감사할 조건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건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감사할 때는 감사하지만 감사할 일이 없거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감사가 안 나와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라고요. 그 어떻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적인 감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감사하고는 좀 달라요. 철저하게 성경적인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감사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감사할 일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하는 감사예요. 왜요? 여러분, 믿음으로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 손에 쥐어져 있지는 않지만, 지금 내 손에 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신실한 계획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을 가장 적절할 때, 좋을 때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걸 보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내게 있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없지만, 비록 내 손에 쥐어져 있지 않지만 뭘 보는 거예요? 주님 행하실 것을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귀한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는 눈,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위에 서 있지 않으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반응하거든요. 좋은 일이 생기면 좋아해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해요. 그런데 괴로운 일, 슬픈 일 있으면 어때요? 슬퍼하고 괴로워해요. 고통스러우면 탄식해요. 아, 죽겠네. 죽겠네는 뭐라고요? 네, 죽겠네. 죽겠다고 맡기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이잖아요. 비록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나오는 것이 감사예요. 믿음이 있을 때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할까? 감사할 일이 없어도 왜 감사해야 하고 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 맨 뒷부분에 보시면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뭘로 감사하라고요? 그를 힘입어,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 때문에 감사하라는, 그 주님이 우리의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사망과 저주와 심판의 올무에서부터 건져내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놀라운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두 분만 감사하시나 봅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 우리의 감사 이유로 충분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안타까운 뉴스 소식을, 저는 사실 지난주 토요일 날 사건에 그냥 뉴스 제목만 보고 내용을 자세하게 못 살펴보고 예배가 다 마친 다음에 나중에 봤어요. 일주일 내내 저도 마음이 얼마나 너무나 참담하고 괴로운지 몰랐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참사 비극을 보았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 정말로 20대 20대 젊은 많은 정말로 안타까운 생명들이 희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 사고의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깔려서 의식을 잃어가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소방관들, 경찰관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일반 분들도, 많은 분들도 거기에 있는 눌려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미군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30명 넘는 사람들을, 거기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뽑아냈대요. 갇혀있는 사람들을 뽑아내가지고 걸려서 건져내서 살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구사일생이라고 하잖아요. 구사일생. 여러분, 거기 안타깝게 희생된 많은 150명이 넘는 많은 영혼들도 있었지만, 누군가가 꺼내줘서, 누군가가 심장을 마사지하고 심장을 뛰어가게 해서 다시 살렸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 자기 살려준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자기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냥 멀뚱멀뚱 보고 계시지.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거기 깔려있어요. 여러분 달려가시면 뭐부터 하시겠어요? 뭐 하실래요, 여러분? 여러분 좀 대답 좀 해주셔야 제가 물 좀 마시죠. 여러분 협조를 빨리 해주셔야 돼요. 오늘 뒤에 순서가 많았어요. 설교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 거기 깔려있으면 여러분 뭐 하실래요? 여러분 앞뒤 좌우 안 가리고 여러분 달려들어서 꺼내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끌려 나오는 사람이 여러분 잠깐만 핸드폰 놔두고 나왔어요. 나 옷 찢어져요. 이런 얘기 할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제일 중요한 문제 앞에서 여러분 사람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여러분,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영상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고속버스를 달리던 버스 4대가 여러분 고속도로를 다 막고 멈춰섰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옆에 달리던 차가 한 대가 비틀비틀 거리더니 가드레일을 계속 박는 거예요. 충돌을 하는 거예요. 한번 충돌하면, 졸면 충돌하면 깨야 되잖아요. 계속 충돌하는 거 보면서 이건 뭔가 이상 있다 해서 버스 기사가 차를 멈춰서서 급하게 달려가 봤더니 그 승용차 운전하는 기사가 의식을 잃었어요. 사람들이 다 달려갑니다. 소화기를 들고 갑니다. 그 차를, 유리문을 깨고 물을 부숴서 사람들을 끄집어냅니다. 그 일에요, 어느 누구도 예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달려가서 그 사람을 살리는데 다 달려들더라고요. 왜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다 바쁘게 지나가는 고속도로, 위험한 도로에 왜 차들을 다 막아 세우고 멈춰서서 그 일들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본성 속에는요, 사람 생명에 대한 존귀함, 사람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는 그런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다 열일 제쳐두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뉴스 보셨죠? 10일 동안 봉화의 갱도에 갇혀져 있었던 2분의 매몰자가 구조가 되었다고요. 저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3, 4일, 4, 5일 지나면서 이제는 구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기대조차도 어쩌면 잊혀졌을 거예요. 가족들은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10일이 뭐예요? 20일이라도 사람만 있어주세요. 손편지를 써가지고 넣어서 보내고 사람만 있어달라고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다가 기적적으로 10일 만에 생환했잖아요. 그 기사를 보는데요, 저 누군지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모르는 분인데 그렇게 구조되어서 나왔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저도 마음이 너무 뭉클하고 감격적이에요. 가족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뭐 먹고 버텼다? 커피 믹스 2개 먹으면서 버티셨다고. 누가 농담은 아니지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바라는 마음으로 누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분들 커피 믹스 타 먹으면서 거기서 안전하게 계시다 잘 나올 거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비난해. 이 시국에 지금 그렇게 할 게 말이냐고. 근데 그대로 됐잖아요. 참 놀라울 일이에요.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일도 아니지만 여러분 기적적으로 생환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도 마음이 좋아요. 가족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고 기쁨이 있었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은 여러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고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 구조된 분들도 지금은 살았지만 여러분 극적으로 구사일생 살았는 분들도 언젠가는 결국은 죽어요. 언젠가는 심판과 저주 앞에 놓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죽음과 저주와 심판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감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거듭날 때 누가요? 하늘에서는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찬양했던 그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그 큰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급하니까 막 말이 막 더듬네요.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감사할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 생명이 여러분 어떤 생명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심장이 망가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심장을 이식해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야 죽어요. 살아요. 생명의 심장이 이식됐으니까. 간 이식된 사람, 심장이 이식된 사람, 그 사람은 죽어가다 살아요. 뭘 준 거예요? 심장을 줬지만 생명을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저와 여러분의 간을, 저와 여러분의 신장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심장, 예수님의 찢기신 몸, 그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려고요. 저와 여러분 살리시려고요. 이 생명은 여러분 죽어도 살아요. 왜요? 주님이 죽음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놀랍게 선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 구원하신 주 진짜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진짜 그 감사 찬양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나를 영원한 한 번 죽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죽음과 심판과 저주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면 감사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 영혼을 건지시고 구원하신 그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도 똑같은 고백이래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우리의 외양간 송아지 아무것도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성공이 없어도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고 의지할 사람 없어도 그래도 뭘로 인해서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과 같이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그거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심판의 두려움이 절망이 찾아올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신 것을 잊지 않는다면 다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의 물들을 계속 퍼올리라고요. 아침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솟아오를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매일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다면 아무리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어도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대요. 선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물론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래 참음, 자비, 긍휼 이런 것들을 옷 입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에 매는 띠를 메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귀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라라는 이런 말씀이 뒤에 나와요. 이 뒤에 내용들은 빼놓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사랑받는 자처럼 거룩한 자처럼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선택이십니다. 돌아보면요, 저도 참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참 그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느끼고요, 절실히 느껴요. 너무너무 사실 힘들 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될 때도 있고요, 실망이 되고 별로 기대가 되지도 않는 가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제가 놓일 때도 있더라고요. 제 모습을 볼 때, 현실을 볼 때. 그런데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완벽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방영했던 25, 21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보신 분은 젊은 세대. 젊은 세대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 배경이 여기 전주 한옥마을 한벽불 또 그쪽 또 오목대 그쪽 다 그쪽 근처에서 그 드라마를 찍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주인공이 펜싱 선수로 나오는데 김태리지가 나이도란 선수로 나오는데 펜싱 이제 경기를 하면서 마지막 국가대표 선발전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이런 대사가 나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신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제 내가 이 경기에서 지겠다, 내가 이 경기에서 이기기 어렵겠다, 자기 자신 자신감이 사라지고 불신하게 되고 부족함을 용기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 그 옆에 있었던 코치,
그 김혜은 배우가 분한 그 양찬미 코치인가요? 그 코치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대사를 뭐라고 했냐면, 야, 네 자신을 못 믿겠으면 너를 선택한 나를 믿으라고. 나는 절대로 지는 선수 안 뽑는다. 내 눈은 틀림없다. 내 눈은 반드시 이길 선수 뽑는다. 네 자신을 믿고 못 믿겠으면 내 눈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이런 그 말이 격려가 되어서 이 선수가 경기에서 이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주님의 신실하심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만이에요. 불만, 불평, 원망. 이 불만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볼 때,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게 이만큼 채워져야 되는데 아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안 채워졌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이 기준을 뭐에 맞추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모든 부족함도 아시고 모든 것들을 채우실 것을 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귀한 자세이고 감사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굉장히 상대적이잖아요. 그 기준을 누구에게 맡길 때요? 주님께 맞출 수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지.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뭐예요? 나는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어디가 있든지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불가능한 일 없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 믿음의 자리에서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감사의 자리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26장에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신뢰하는 이들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부족할 때는 주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감사하고, 넘쳐날 때는 주님의 다른 의도가 있으셔서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는 삶, 그게 바로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처럼 나도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일어나는 일은요 10%는 사실이에요. 10%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나머지 90%는요 내가 어떻게 하는가,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100%의 삶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분의 9가 어떻게 결정나냐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건 10분의 1에 불과해요. 현실은 10분의 9는 뭐예요? 내가 그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90%가 결정난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요 감사를 선택하게 되면 그 90%의 나의 선택이 감사하도록 나를 이끌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십시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뭐 해야 되냐면요, 감사는 훈련해야 돼요. 감사는 연습해야 됩니다. 감사를 계속하기 시작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익숙하지 않으면 감사를 할 수 없어요.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가장 최고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바로 감사예요. 우리가 드린 예배, 찬양의 고백의 제일 귀한 곳에 마지막에 담겨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십니다. 15절 맨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훈련하고 연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감사할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 다른 건 못해도 감사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그런 말씀 잠깐 나눈 적이 있어요. 감사는 믿음의 승리의 열쇠라고. 감사할 수 있으면 모든 상황에서 그것이 여러분 모든 상황을 바꾸는 열쇠가 된다고.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다면,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된다면, 아무런 감사할 조건이 없을 때, 감사할 일이 없을 때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미리 감사했던 그 감사가 믿음의 놀라운 감사할 일들을 이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제가 엊그저께 간증을 듣다가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 간증인데 70이 다 돼가시는 분이신데, 어렸을 때 아기 때 돌도 안 됐을 때 뇌염 모기에 물려가지고 뇌염에 걸리셔서 전신마비가 되신 분이세요. 여기밖에 안 움직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70평생을 살면서 전신마비로 살아왔지만, 걷지도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정말 감사하다고, 감각도 없이 살았지만 정말 감사하다고. 왜요? 왜 감사하냐 그랬더니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슴처럼 기쁨으로 뛸 날이 머지않았기 때문에. 참 놀랍더라고요.
70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주님 뵈실 날이 가깝고 주님의 천국에 주님의 나라에서 기쁨으로 사슴처럼 뛰놀 걸 기다리니까 생각해보니까 감사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모든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우리의 삶이 감사로 전환되시는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열매, 감사의 마음, 귀한 것들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또 앞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삶의 감사의 열매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늘 감격하며 신실하신 주님께 믿음으로 의지하며 감사를 잘 연습하고 훈련하여서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